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끝마친 거 그 끝에 에스겔 36 있고, 지난번에는 조금 몸이 떨려가지고 자세히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좀 보고요. 에스겔 36, 26부터 23절부터 30절이었는데 그냥 26만 읽고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테레비가 너무 늙어가지고 36 가만히 있어봐요. 36, 26인데 어디까지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26 부터 여기 밑에 29 거기까지 읽었고, 자 봅시다. 29절 30절 읽고 우리가 말라기로 갑시다. 자 봅시다. 에스겔 36, 29절부터 30절까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 알곡입니다. 알곡으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은 마귀죠. 마귀 땅을 바짝 마르게 해서 농사 못 지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거짓말로 내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나도 영영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면, 아멘.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기근도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열국에게. 그래서 기근이 뭐예요? 열국, 마귀들이죠. 마귀들에게 욕을 먹게 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보고 저기 어디더라, 말라기? 아니, 말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로 가야 되는데 아모스로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에서 아모스가 뒤에가 있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여기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그냥 옆에 끼워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언제요? 내게 닥치는 일이죠. 날이 이를지라. 나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이 일어날 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기근을 땅에 보냅니다.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는 이 땅에 마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뭐예요? 나한테 보낸다는 거죠.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애적부터 기근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많이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땅은 마귀 나라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든 거짓말을 해서 기근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양식이 없게 만들죠. 어느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 없게 만들고 이 땅의 양식만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양식이 이 천국의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림이 아니면 물 생명수가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이 없으니 없어서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물이지 않습니까? 생명수. 그래서 이 사이비들은 생명수 물도 많이 팔죠. 무슨 우유도 그냥 뭐 오래된 우유도 먹고 그 영생한다고 그거를 그냥 방에다 하나 써다 놓고 그거 죽어요. 그거 썩은 걸 먹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수는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썩어요. 근데 이 세상 물로 생명수를 만들어서 파는 자들 많죠. 그래서 이 세상 물이 아니라 생명수 영원한 물이죠. 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근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30절 또 나무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너희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마귀 사탄에게 받지 않게 하신다 합니다. 복을 그렇게 날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배워야겠어요? 잘 배워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될 수 있으면 한마디라도 올바른 말씀으로 배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요. 세상 것으로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때로는 뭐 육체를 가졌으니까 때로는 또 꽃이 피면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시들어지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는데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 건강하게 하십니다. 건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건강을 부어줬으면 우리도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미치고 다 그렇게 재산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2장으로 2편으로 갑니다. 다른 편으로 가서 말라기 3장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우리가 읽을 적에 이 말라기는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으면 다 나와요. 여기 1장에서부터 읽으면 다 자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럼 3장 그냥 기니까 3장 7절부터 읽읍시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7절 맞아요. 7절 나는 6절부터인 줄 알았더니만 그냥 7절부터 읽어요.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라는데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하였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거는 제사장들한테 하는 겁니다. 제사장 선생들한테. 그래서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라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봅시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헌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죠. 그럼 느헤미야 보면 굉장히 도둑질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둘이서 짜가지고. 그러면 이 영어로 봅시다. 내 것을 나를 도둑질했다고 나오죠. 8절 where a man robbed God, yet you robbed me. But you ask how do we robbed you? Then God say in tithes and offerings. 제사 지내는 11조. 그 11조의 11조는 제사 지내는 물건인데 다 도둑질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you are under a curse. The whole nation of you because you are robbing me.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라브 했다는 것은 도둑질했다는 뜻이죠. 도둑질, 네가 나를 도둑질했다. 시가 무엇입니까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봅시다. 루가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66권 말씀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씨앗들 아름다운 곡식 알곡들을 창고에다 넣으라 했는데 창고에 넣어놓고 나서는 다 도둑질하고 또 제대로 또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도 제대로 안 지냈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데 읽어보면 굉장해요. 이 제사장들이 막 고기 익지도 않는 것도 막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11조 열매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주의 것을, 주의 열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열매입니다.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 했어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종이는 묶어놓고 불에 태우게끔 묶어놓으라고 그랬죠. 수수꾼들한테 예수님이 창고에 넣고 그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이 11조예요. 11조 양인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니면 하나님이 그 태우는 냄새를 맡으시고 음향하시면서 아 참 좋다 그러시죠. 왜 그러겠어요? 죄가 타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가지고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타지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참 좋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하늘 문을 열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고 말씀하면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원의 성령이죠. 성령의 말씀이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여기 나옵니다. 과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항충 막이죠. 항충 기근. 아까 기근으로 나왔죠.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천국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산제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제사를 올바른 말씀으로 산제사를 하면 하나님 전에 천국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알곡이니까 알곡이 천국 안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 다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해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밑으로 쭉 읽어보면 더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스케줄 짠 거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다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가서 덮어보겠네. 에스겔이 36이었죠? 36에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는 기근으로 나오고 말라기에서는 항충이로 나옵니다. 자 봅시다. 36, 26,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 항충이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면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쭉 또 더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적게 심은 자 많이 심은 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때리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는다 하고 나오죠.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풀지도 못하고 맞추고 못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말라기 했고 신명기 8장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때도 오늘날 2000년 왜 전에도 오늘날 창세기 때도 오늘날입니다. 창세기 때도 지금 오늘날이에요. 그 말씀이 작년에도 오늘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곡식이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맹세하신 땅이 뭡니까?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언약의 땅도 천국이죠. 천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같은 땅에서도 사는데 말씀이 없는 자가 다리를 짚을 때는 율법의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자, 언약의 땅에서 사는 자는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진짜 참 내 몸 육체를 여기다가 흙에다 버리고 이제 갈 적에는 영원히 사는 자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날 여기 광야의 땅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잘 배우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헛 말씀으로 배우면서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을 하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면 뭐를 줄이게 하십니까? 이 땅에 광야의 땅에 있는 것을 줄이게 하셨죠.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애굽 음식들은 이제 다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만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음성만 있었어요. 음성, 말씀, 영생의 말씀만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싫어했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는 다 버리고 뭐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것만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구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추시면 너로 줄이시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떡인데 그게 우리의 음식인데 그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만 보고 여기 부추도 없고 뭐 없고 이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다가 60만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씀은 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이 2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쳐본단 말이에요. 네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 명령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광야의 떡만 애적 떡만 바라고 사는 건지 광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봅시다. 또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 4장으로 한번 갑시다. 마태 4장에서도 아주 시kur의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그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그렇죠, 사탄에게, 기근에게, 그렇죠, 곤충에게, 벌레에게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를 줄이셨습니까? 금식을 40일 40주야를 했죠. 그러면 모세는요, 예?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가 하는 그것도 상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오셔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신지라. 뭐를 줄이셨습니까? 금식하시면서 세상 죄를 줄이시는 거죠. 네? 마귀의 말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40일을 이끄는 거예요. 자기 말을 부어주려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받지 않죠. 그거를 금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 아셔야 돼요. 금식은 죄를 금식해야 되는데, 죄를 금식하지 않고 쓸데없는, 죄 없는 이 세상 그 음식, 밥, 그거를 먹어야 우리가 육체가 사는데, 건강해지고 사는데, 그거 다 버리고 육체를 상하면서 얼굴도 흉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예? 금식한다고 금식하죠.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은 100일도 했고 산에 가서 뭐 40일도 했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그 정도면 죽어요. 사람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지 진짜 아닙니다.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은 물은 마셔 그러더라고요. 물 마셔가지고도 안 돼요. 영양이 없기 때문에. 영양이 실제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물도 없어서 말라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의 음식을 금식한 게 아니고, 육의 음식은 맞아요. 마귀의 음식, 죄의 음식을 금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의 그 곡물, 밥 우리가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사는데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 아니고 죄를 말씀하십니다. 죄는 누구의 음식이니까요? 죄는 우리의 음식이죠. 내 육체가 그렇게 죄질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육체를 마귀를 보여줬지만 마귀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영적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애습게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죄송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죽은 돌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보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돌, 말씀이 하나도 없는 죽은 돌. 그래서 죽은 돌에다 씨앗을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뻗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흙이 없어서.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떡이요? 죽은 떡, 죄의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떡은 받지 않죠. 40을 금식하는데 죄의 떡이 뭡니까? 말이죠. 마귀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 예? 그 자의 말은 또 불이죠. 불로도 사르죠. 그래서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말을 주는데 예수님은 안 받습니다. 그거는 사망의 죄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사망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떡으로 살라고. 그래서 신명기 내가 적어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붙들고 있을걸.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틀릴 게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신약이라서 뭐 어느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없어졌으니까 구약은 안 읽어도 돼. 신약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돼 합니다. 아닙니다. 자, 신명기 또 한번 같이 읽어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뭐를 줄였어요? 마귀의 말을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굽에 있는 그 말, 이 세상의 말을, 문자의 말을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어디가 기록되었어요? 여기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예? 여기가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이 구약에서 인용을 시켜요. 당신이 원래가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인용해서 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신약은 더 좋고 구약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지고 이 66권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씀은 거룩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러는데 다른 데로 이제 갔다가 신명기 마태 읽었고 신명기 30일 신명기 30일 제가 마음이 바빠요. 지금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번호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그걸 맞출는지 다 맞출는지 모르겠어요. 자, 신명기 30일 20절부터 21절까지.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거 예수님이죠. 이 땅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흐르는 땅으로, 말씀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흐르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곧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계시죠?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이죠. 현재도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60명이 멸절했고 이 어린아이들만 60명이 들어왔는데 그 자들도 역시 참 고난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일이 팔고 사사기 읽어보면 별이 팔고 다 팝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에게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자, 봅시다. 마태 13으로 갑니다. 마태 13,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그렇죠? 마귀죠? 이 기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식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하나님 보시기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씨란 말이에요. 씨가 말씀이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또 전도가 잘못되면 가라지만 그 마음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만 뿌려요. 마귀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라지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식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가라지가 내 속에 심어져서 이제 자라면 보이죠? 가라지가. 예? 다 이제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가 보이고 그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알게 되죠. 몇 절까지인가 한번 보고요. 30절까지죠. 자, 그래서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제자들이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 말씀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인가요? 원수 나오죠. 원수. 말씀을 잘못 먹은 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원수가 가지고 그렇게 버려놨단 말이에요. 응? 알곡이 되려는데 거기다가 알곡인데 거기다가 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저자의 밭을 망쳤어요. 그 안을 망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와 곡식하고 둘이 자라고 있어요. 둘이 똑같이. 그래서 가라지가 키가 더 크죠. 그래서 거짓말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또 어느 때는 마음이 돌아서면 또 하나님 온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아주 그냥 여러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는 마지막 때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곡간 창고 똑같습니다.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래서 곡간에 항상 아버지의 곡간에 이 곡식들이 차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죠.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되지 않고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마귀 곡간에서 하나 차 있겠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인가 어디에 읽으면 한 부자가 그냥 자기 밭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곡간에다가 그렇죠? 곡식들을 많이 쌌는데 더 많아가지고 그 곡간을 헐고 그 곡간을 더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이비들 보세요. 큰 기어이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창 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강간하고 결국은 그렇게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살지도 못하고 죽고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곡간에다가 쓸데없이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그 곡간이 그 사람들의 곡간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다 채워놓고 나중에는 늙어서 죽어요. 자기가 영원히 산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에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지만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다루면서 이 세상 것으로만 문자로만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겠습니다.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곡간이 항상 차 있어야겠죠. 말라기에서도 보면 곡간이 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곡간이 차야 된다고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자, 봅시다.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어느 때는 제가 느리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가지고 조금 또 빨리 합니다.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자 이거는 우리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천국의 양식 곡간에다 쌓아진 양식이 씨앗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우리의 그게 음식입니다. 자 봅시다. 마귀의 음식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에다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음식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음식.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나오죠.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하나님 이름을 망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아멘. 10절 나라에 임하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오시면 맞습니까? 임하오시면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무슨 역사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다. 땅이 우리지 않습니까? 11절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죠. 시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할렐루야.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전파를 잘못 받았다 하면 가지 마세요. 거기서 구하셔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는 전도자들 여호와 증인도 사입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들림 받는다는 얘기 많고 그 사람들은 전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자들에게 딸려가면 시험 받는 거죠.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이
왕성되면 이제 어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냐. 다만 악이죠. 시험이 뭡니까? 악이죠. 악.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이거는 나라 우주도 되고 천국도 되고 예수님과 나. 그래서 권세,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형상, 영광, 빛난 영광.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영광은 우리를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영광, 빛난 형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의 광채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이 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일용한 양식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한번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6장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쪽이네. 19장 30절. 그래서 주기능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가 되신다는 거죠. 땅하고 하늘하고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이룬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신다는 것은 육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죠. 예? 예수님이 뭐 육체로 뭐 부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육체를 말씀하신 거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이 그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게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죽이시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율법은 영원히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보이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시고 알아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항상 모르는 것은 가르쳐달라고 떼쓰기도 하세요. 그거는 떼쓸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것 가지고는 떼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바로 6장 11절로 갑니다. 그거는 보너스였으니까 6장 11절. 요한복음 마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6장 11절. 6장 11절. 여기가 6장. 어느 때는 안경도 나쁘고 눈도 너무 나빠가지고 안 보입니다. 이 성경책은 안 보여요. 글이 작아가지고. 11절.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주어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누구를 사할 수 있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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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14장인지 4절인지 민수기 14장 14절 아닌데 민수기 14장 잠깐만요. 14장 34절을 갖다가 그렇게 옆쪽에 갔구나. 14장 34절 그거 버리고 옆에다 써놓고 그거를 안 보이는 거예요. 14장 34절 이쪽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지 않은 문제 새로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 봅시다.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호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서 여호와 말씀 66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문자와 문자 속에 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자도 우리가 히스출이니까 배우지만 진짜 천국의 언어는 문자 속에 들어있어요. 히스출이는 배워야겠죠. 문자 어떻게 구약 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내려왔다는 그것도 배우면서 이제 그 속의 말씀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문자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가 광야고 바벨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의 땅을 탐지할 적에 뭐예요? 꿀과 우유가 아주 흐르는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 땅에 탐지할 적에 40일이 걸렸어요. 40일. 40년이 아니고 40일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을 적에는 40년이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탐지했던 땅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결국은 누가 싫어버렸습니까? 우리더러 죄를 짊어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셨습니까? 예수 한 분만 육체에다 짊어지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 살리시려고 노력하시지. 질진이 40일, 40년.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하면 또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400년 애굽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로 또 올라가서 계산해봐요. 그래서 4천년 돼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날짜는 누가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만 우리가 계산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의 날짜를 풀어서 몇 달 재림하시고 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가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우리 날짜로 정해가지고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출애굽기 34 출애굽 34 이제 피곤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34 28절 자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이죠.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결국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말씀을 그 전에 우리에게 3년 반 뒀던 것을 다 기록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봅시다. 어디에서 40일을 지냈는지 마태 4장 4절로 우리가 갑시다. 그래 여기로 맞춰봅시다. 4장 4절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마태 40일 주야를 모세가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징이죠. 상징. 우리에게 줄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이시니까 예수님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낭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맞습니까? 마태복음 4장 자 봅시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맞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똑같은 날수입니다. 이끌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모세도 줄였죠. 금식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말을 줄였다는 거예요. 사망의 말을 줄였어요. 마귀의 나라의 언어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문자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천국의 언어의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이 다 비유니까. 네? 비유가 뭡니까? 비밀이죠. 비밀. 그리고 미스추리라도 하고 오묘한 말씀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식을 이거 하실 적에 뭐 했어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귀의 말을.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상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으로 밤낮으로 모세도 금식하였단 말이에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만 받았어요. 근데 살아서 돌아왔죠.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십계명을 한 번만 받았습니까? 2번 받았죠. 처음에 받은 거는 마귀의 우상을 쳐버리고 두 번째 또 직접 예수님이 깎아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모세가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깎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돌을.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돌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이 예수님의 판 안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낭독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하면 뭐를 줄였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말을 줄이셨어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로는 다른 데 보면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다는 거는 금식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금식했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밥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쓰는 겁니다. 그래서 40일간 40년간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례까지 해서 금식했고, 그래서 마태 6장 같은 데 보면 금식이 나오던가요? 금식. 너희는 금식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고 그랬죠. 머리에 기름 받으면 뭐예요? 어너인팅.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너인팅이죠. 예수님을 내 머리에 받고 얼굴을 뭘로 씻어요? 물로 씻고 깨끗게 씻고 죄인 아닌 사람으로 해서 금식하라는 거죠. 그럼 죄인이 아니면 어루 마리비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죠. 금식하죠.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떡 4장 마귀의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은 더 이상 안 먹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 추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유, 저는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이제 나이 때문에